떼제성가 앞에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떼제성가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노래는 단순하죠.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불러볼까요? 네. 밑에 라틴 말도 있죠? 예. 인 마누스, 따라해 보세요. 인 마누스 뚜아스 빠텔. 빠텔이 뭐게요? 아버지. 빠텔 정도 알아놓으셔도 괜찮지, 뭐, 그죠? 빠텔은 아빠, 마텔은 뭐예요, 마텔? 마텔은 엄마, 예. 빠텔은 아빠. 빠텔 해보세요, 빠텔. 예. 그 다음에 꼬멘도, 스피리툼, 메움. 다시 한번요. 인, 마누스, 뚜아스, 빠텔, 꼬멘도, 스피리툼, 메움. 이게 라틴 말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예. 인 마누스가 손이에요, 손. 뚜아스가 당신의 손에 아버지 맡깁니다. 꼬멘돔. 예. 스피리툼 메움, 나의 영혼을. 예. 그런 뜻이에요. 스피리툼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예. 스피리추얼 영어로 스피리툼 메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라틴 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불러도 돼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한번 봅시다. Tuas Pater, comendo spiritum meum, in manus tuas Pater, comendo spiritum meum. 아버지 당신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 한국말로 다 같이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라틴 말로 해볼까요? In manus tuas, Pater, commendo spiritum m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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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In manus tuas, Pater, commendo spiritum meum. In manus tuas, Pater, commendo spiritum meum.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2599항 함께 하겠습니다. 2599항.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당신께서 지니신 인간 심성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인간 심성에 따라서 그 유대 민족들의 기도법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던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문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운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 배우신 거죠. 엄마한테 또 그 민족 그 심성에 따라서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주일학교 다녔을까요? 유대교 주일학교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십계명도 배우시고 이사야서도 배우시고 예레미야서도 배우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기도를 배우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벌써 12살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암시하셨듯이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그동안 유대 민족들이 바쳤던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드리던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시작하셨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하셨다. 아버지.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의 기도하시던 어떤 기도를 바치셨다? 어떤 기도를 바치셨다?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셨다.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순간에도 유지하셨다.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2600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2600항 같이. 시작. 루카복음은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은 어떤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세례 때 앞두고 요르단강 앞에서 기도하셨다. 영광스러운 변모하실 때 빛의 신비 사단 거룩한 변모 전에 기도하셨다. 성부께서 당신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에 앞서 그리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신다. 각주 44번은 바로 당신 순환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디 가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죠? 올리브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부여받은,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신다. 곧 12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당신을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또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신앙이 유혹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 성부께서 성취하라고 명하신 구원 활동을 펼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어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삶도 늘 하느님께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죠. 결혼을 앞두고, 칠순잔치를 앞두고, 큰 어떤 대소사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도하고 큰 일을 하세요. 생일, 결혼, 또 기념일, 여행, 이사, 이주, 직장의 여러 일, 농산일, 파종, 수확철, 건축, 자녀의 혼인, 장례, 아이를 가진 어머니, 다른 이들과 풀리지 않는 갈등,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일들을 앞두고 늘 기도하지만은 큰 일 앞두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특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혼인을 앞둔 신랑 신부들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의 은총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있었던 제주교구에서는 강우일 주교님께서 혼인 전에 육지에서는 혼인 교육을 3시간, 4시간 하고 혼인 수료증을 줘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짧게 혼인 교육을 하고 3, 4시간 하고 혼인 수료증 주는 거는 한국밖에 없대요.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강우일 주교님이 1년 동안 혼배교리 하도록 하셨어요. 결혼을 앞둔 신랑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1년 전에 본당에 교구에 접수해라. 그러면은 건강하게 가정을 잘 꾸리시는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부들을 매치를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그 외부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가정의 어떤 삶, 육아,
출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성당의 모범적인 어떤 부부를 매치를 해줘가지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제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피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결혼 다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그 혼인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교육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은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였다. 2600방 마지막 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뜻에 뭐 하는 기도였다? 맡겨드리는 기도였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뜻이죠. 결정적인 순간 큰일을 앞두고 우리 교우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노력한 다음에 이 노력한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어요?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열심히 줘도 하느님이 한번 바람, 비바람, 폭우 쏟아지시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어떤 진인사 대천명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취가 모든 일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이 일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진인사 모든 일은 하느님 손에 또 달려있다라고 기도하는 것 대천명 그게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따라해 볼까요?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동아줄 내려주세요. 살리려면 썩은 동아줄 죽이려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인사 대천명. 할 일 다 하고 최선 다하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 예수님 기도였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머리를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초조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다. 너희는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2602랑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시작 네. 옆에 사람 읽는 것 좀 들으면서 같이 잘 맞춰서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렇게 정말 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교황님의 기도하는 모습 프로젝트에 담아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넘기시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도하는 모습. 네. 교황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은 그분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침 기도해, 저녁 기도해. 물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기도가 저렇게 멋있는 일이구나. 참으로 기도하는가?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주님, 저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린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옆에 사람 읽는 거 들으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시작.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도 듣지만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배우셨어요? 부모님 신앙, 성당에 와서 열심한 신앙인들. 좋은 것도 보고 배우지만은 사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비자들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짧은 분들 다 신부 보고 배우고 수녀님 보고 배우고 신앙의 선배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줘도 그 가르침은 2차적인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무리 얘기를 하시고 훈육을 하지만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긴 왜 이래요? 뭐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좋은 것도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고 불편한 것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당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 그거 없이 좋은 말만 교과서적인 말만 계속 해대면은 자녀들이 그것 또한 알아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좋은 말만 하는구나. 신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강론 시간에 좋은 말을 혼자 다 하면서 저 신부님, 아휴, 자기는 글렀어. 자기 욕심 하나도 내려놓지도 못해. 그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냉수 한 잔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좋은 것만 보고 배우세요. 나쁜 것만 배우지 말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알아요. 너는 내가 하는 좋은 것만 보고 배우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배우지 마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것이다. 가정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더라고요. 2685항 한번 펴보세요. 중간인데 2685항. 갑자기 뚝 넘어가는 거니까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2685항. 2685. 기도의 봉사자들이에요.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 가정이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는 첫째 장소이다. 혼인 성사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교회다.
바로 거기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교회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가정에서 날마다 바치는 기도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교회의 살아있는 기억을 처음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거기서 단체로 기도하면서 신부 수업을 했지만은 저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본적으로 오는 걸까요? 엄마 뒤에서 묵주기도 했던 것부터 오는 거죠.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머리로는 오겠지만은, 습관적으로 있는 게 오겠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이, 교육도, 신앙교육도 가정교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도 재밌어요. 서품된 봉사자들은 누구예요? 사제들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의무를 지고 있다. 신부가 교우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착한 목자의 종들인 그들은 신부들, 사제들, 주교님들 읽어보세요. 착한 목자의 시작. 하느님의 말씀, 전례, 하느님을 향한 삶,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오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서품된 사람들이다. 사제들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고, 기도를 교우들하고 가르치고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도 재밌어요. 2687장 다음 수많은 수도자들이 시작. 그들의 전생애를 기도하는 데 바쳤다. 이집트 광야에서 많은 운수자들과 남녀 수도자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위해 전구하고자 일생을 보냈다. 예전에 많은 수도자들은 이집트 광야,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홀로 머물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깊이 머물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막으로 가야 돼요. 앞문은 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뒷문은 하느님 사막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사막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 만나는 그 사막이 있어야 돼요. 봉헌 생활은 시작. 봉헌 생활은 기도하지 않고는 유지되거나 확산되지 못한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 관상 생활과 영성 생활이 솟아나는 원천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기도 모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옵시다. 2602항이죠. 2602항 할 사람이에요. 2602항. 예수님 기도 배우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미있다고 생각해야지 재밌는 거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재미없대요. 계단을 오를 때도 나는 힘이 있어, 튼튼해 라고 생각하면은 계단 오를 수 있는데 나는 약해, 무릎 관절염이 힘들어 안 돼 그러면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암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의 기도는 재미있어. 난 배울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602항 예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시작. 예수님이 되도록이면 언제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다? 어디서 기도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시작. 강생하심으로써 인류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사람들을 떠맡고 계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성부께 봉헌하신다. 육체를 취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형제들이 겪는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약함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들의 나약함을 함께 겪으셨다. 바로 이를 위하여 성부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은 그분께서 은밀하게 드리시던 기도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주로 언제 기도하셨냐? 밤에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냐? 홀로 기도하셨다. 어디서 기도하셨냐? 산이나 뭐 그런데 광야에서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다 돌려보내신 뒤에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서 많은 군중들이 말씀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산에 외딴 곳으로. 홀로 있는 시간.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은 싫은 것이죠. 저도 외롭고, 혼자 계신 분들 외롭고, 또 같이 가족들하고 부딪히면서 사시는 분은 나 혼자 좀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고, 그죠?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외롭게 홀로 있는 거, 멀리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 외로운 것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애써 회피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외로울 새 없이 무언가를 하느라 바쁜 상황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서 싫은 것으로 홀로 있는 것이 싫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홀로 있다라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느낌이 우리 속뜰을, 우리 속마음을 더 생생하게 비춰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허하고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텅 빈 가운데 성성하게 깨어있는, 이거 어떤 스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속들을 마구잡이로 채워넣는 소유의 정신에 비할 바가 아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함께할 수 있고 작은 나의 허울을 벗고 전체와 함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홀로 있는 그 텅 빈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지혜와 하느님의 자비, 그 모든 힘의 원천을 일깨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때가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호흡 기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기 호흡에 집중해라.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저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 하느님의 아들 그거 하는 것도 좀 힘들면 그냥 내 들숨, 날숨.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호흡 기도. 그 기도하면서 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모든 힘의 원천을, 내 존재의 근원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뚱아리만 그저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참으로 혼자 있으려면은 번거로운 우리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잔뜩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호젓하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물로부터 소유를 당하고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성당 들어오실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여기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이 세상의 걸로 꽉 채워놓은 거 다 비우고 들어오세요. 엊그저께 절에 갔다 왔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법구경이라고 비우고 비우면은 이 안이 즐거움인가? 화장실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비우는 거 아닙니까? 해우소 아니에요, 해우소. 예? 비우고 비우면 또 이 큰 즐거움, 행복이 아니냐? 성당 들어올 때 다 비우세요. 예. 걱정도 비우고, 예. 하느님 앞에 그냥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소유물로부터 벗어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지위, 학벌, 배경, 참으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건 없건 높건 낮건 이런 걸 우리가 비울 수 있을 때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의 참된 나로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이 말씀 오늘 복음 말씀도 하시잖아요. 비우라는 거죠. 그래야지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거 꽉 쥐고 그냥 집착하고 소유욕을 부리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존재하면서도 충만할 수 있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이 많이 채워져야 충만하고 행복하다고 여긴다. 이거 계속 어떤 스님 얘기예요. 법정 스님 얘기예요. 돈이며 명예, 권력, 지위, 학벌 이런 것 없이 못 살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런 거 필요하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온갖 소유물들이 넘쳐나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것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 홀로 덩그러니 남으면은 내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인 양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유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온전한 홀로 있음이 실천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홀로 있음의 실천 요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의 홀로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교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제가 이거 읽은 다음에, 법정 스님 책 읽은 다음에 헬린 아웬이라는 신부님 책 읽어드릴 텐데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온갖 소유의 울타리로부터 자유롭게 살더라도 우리 머릿속이, 마음속이 온갖 번뇌와 탐진치, 삼독심으로 탐욕, 어리석음, 분노, 탐진치, 삼독심으로 또 잡다한 지식 같은 걸로 꽉 채워진다면 우린 참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듯이 우리 정신 또한 온갖 번뇌며 숱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놔라. 꽉 쥐고 있는 거 빨리 놔라. 홀로 있으면서 머물고 기도하면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홀로 머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에 얽매여 있는지, 뭐 꽉 쥐고 있는지, 어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지, 어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부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묵주 기도가 끝나고 맨날 슬픔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나이다 어떤 슬픔의 골짜기에서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부르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냥 슬픔의 골짜기에서 뭔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지 알려면은
홀로 머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너 어디 있느냐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릿속이 맑게 비워져 있어야 한다. 그때 참으로 몸도 마음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 번잡한 세상 속에서 불교 말로 얘기하면은 이 사바세계예요, 뭐예요? 예. 이 세계, 예. 아수라, 번잡한 이 세계에서 하느님 나라 아직 못 가고 우리가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린 누구나 이따금씩 혼자 있는 법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혼자 있는 것,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 소유, 정신의 홀로 있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당당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주변 상황이나 조건의 좋고 나쁨이나 물질이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 혼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헨리 나멘 신부님 이런 얘기 하셔요. 예.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독이란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된다.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내가 마련해서 그걸 갈 수 있는가?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활발하게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녕 믿는 우리라면은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떼어낼 필요가 있다.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 예수님께서 산에 언제? 밤에. 어떻게? 홀로. 어디서? 외딴 곳 산에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우리 24시간 시간 중에서 떼어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여러분들 24시간 중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은 몇 분 되세요? 몇 분 정도? 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고독의 훈련, 고독을 들여오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고 무척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영성적으로 깊어지려면 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 수녀님들 평생 혼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우들에게 섬기라고 혼자 사는 거잖아요. 예. 외로우라고 평생 고생하라고 혼자 사는 거예요? 하느님 더 그 기쁨을 더 즐기고 맛보라고 조건으로 교회 전통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한 신앙 우리 부부 얘기 들을 때는 주일날 오후는 서로 노타치한대요. 부부가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시간을 갖는 하느님 앞에. 그래서 저녁에 다시 만나서 다시 저녁 식사하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정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들끼리. 서로 노타치. 진정한 고독성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막상 그 고독한 시간과 장소로 다가가려면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고,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큰 혼동이 펼쳐지죠. 내가 쓸모없는 종이고 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내가 쓸모있는 종이다. 하지만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무예요. 무. 없음. 무의 영성을 십자가의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체험을 하려고 혼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되는 순간 이 혼돈이 너무나 산만하고 번잡스러워서
다시 바빠지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의 것이죠. 시간, 우리 삶이죠. 기도하고 홀로 있는 순간 2만 마리의 원숭이들이 킥킥대면서 줄 타고 내 머릿속에서 다닌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순간 한약방에 그 약 넣어놓는 서랍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삐죽 튀어나오면서 나랑 놀아줘. 삑. 아니야, 너랑 안 놀 거야. 나랑 놀아줘. 삑. 너랑 안 놀 거야.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랑은 꼭 놀아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 못하고 일어나는 유혹이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분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729항 한번 펴보세요. 2729항. 2729항. 지난주에 분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톨릭 교회 교류서에 나오더라고요. 2729항.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천천히 묵상하듯이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은요 신앙이 많이 성숙하게 될 거예요. 이거 덮어놓으시지 말고 중간중간 펴서 좀 읽어보세요. 기도의 싸움, 기도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729항에 보면은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겸허한 경계심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2729항 다 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그 의미에 관련될 수 있고 좀 더 심하면 전례적이거나 개인적인 소리 기도에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관련될 수도 있다. 분심은 어떤 요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분심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저 뭐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저 자기의 호흡에 집중하면 그만이다. 호흡에 집중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분심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 염경기도, 소리기도 다 한 다음에 묵상기도 할 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더 깊은 기도 하고 싶으시면은. 분심은 시작. 거기 읽어봐요. 분심은 시작. 주므로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깨달으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분심 드는 것이 내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느님께 신경을 쓰고 하느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크고 작은 나의 분심들이 뭔지를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게 분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은, 그저 다시 호흡 기도,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심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므로, 여러분도 10분만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분심이 일어나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상처도 드러나기도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자신의 내면의 깊은 어두움이,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깊은 그림자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그 일시적인 걸로 다 지금 엎어갖고 그냥 그 청량제 먹고 날려고 하기 때문에 깊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어두움이 뭔지를, 그림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셔요, 주님께서. 분심이 뭔지를.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하느님께 시작.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연히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하느님 진정으로 섬길 것인지 기도의 순간에 벌써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 뒤에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인데 이번 신앙 강좌 때 여기까지 내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쉽게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예수님 기도로 넘어갑시다. 2602항. 그래서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약간의 고독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분 고독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주일에 한나절 침묵 중에 다 달라요. 자기가 어떻게 훈련했는지에 따라서 고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수도자들이 하는 그 고독의 깊은 고독 세계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씩. 근데 그 시간을 갈림 없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 연습을. 그래서 시간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질, 나이, 직업, 생활 방식, 성숙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래 꾸준히 자신을 들이면은 내면에 하느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말짱 시간 낭비 같은 기분이 들 수 있고, 고독의 시간이란 처음에는 마음의 숨은 부분에서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요동쳐 나오는 시간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보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세 엉덩이가 들썩들썩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의 어떤 그 싸움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의 작가 한 분, 영성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독한 기도의 첫 단계를 오랜 세월 문을 열고 살다가 갑자기 문을 닫기로 한 어떤 남자의 경험에 빗대어 말했다. 그 집에 드나들던 객들은 왜 더 이상 못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면서 문을 쾅쾅 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들은 서서히 발길을 끊는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홀로 있음이 우리 영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고독의 시간을 고대하기까지 한다. 고독에 대한 이 열망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기도의 첫 신호이고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는 첫 징후일 거예요.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그간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고 하느님 성령께서 줄곧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느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심, 근심, 이렇게 무언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이다. 나의 마음의 진리, 진실에 그것이 인간관계의 상처건, 일이건, 애착이건, 상실이건, 집착이건, 권태건, 외로움이건, 하느님 이외에 어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고독의 어떤 시간일 수 있다. 2603항. 같이 요거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복음사가 들은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활에 동안 드리셨던 두 편의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에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두 편의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기도는 각각 감사로 시작돼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기도는 뭐냐면요, 각주 51번 마태오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이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로 하면 I agree,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구절이에요. 마태오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첫째 기도에서,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첫째 기도에서 시작. 첫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하늘나라의 신비를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고백하시며 성부를 그러한 분으로 알아뵙고 성부께 찬미를 드리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감탄사는 그분의 깊은 마음속을 드러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외침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I agree, Father. 이 외침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고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fiat, 이거는 라틴 말로 fiat이라고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fiat voluntas tua, fiat.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요. 성모님의 그 기도를 벌써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뇌하시던 중에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 들으신 말씀의 예고, 전조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 이 잔이 너무나 저는 힘듭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전조가 되는, 예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다. 결론이에요. 이제 이 2603항의 결론 키워드가 뭔지 한번 찝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뭔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시작. 다시 한 번씩.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시작.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부의 심오한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의로 집약된다. 2603항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수님 기도는 무슨 기도다? 제가 보는 키워드는 뭐냐면 동의예요. 동의. 하느님 아버지 심오한 뜻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동의라는 말에 동그라미 아주 진하게 치세요. 기도란 무엇보다 하느님의 심오한 뜻을 받아들이는 동의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뜻에 동의해 주세요, 하느님!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느님, 당신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 의도에 동의하십니다. 성모님도 예수님의 잉태 후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동의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뜻을 구하고 하느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순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느님 뜻을 얼만큼 구하고 하느님 뜻에 얼만큼 동의하느냐가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느님 뜻과의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싸움이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신비로운 분과 밤새 씨름했듯이 하느님과 나의 치열한 싸움일 수 있다. 나는 나만의 방법대로 삶의 행복을 찾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만은 하느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실 때가 많다. 나는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하느님 뜻은 빙글빙글 돌아서 목적지에 갈 경우도 많다. 창세기의 요셉의 말대로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형님들 나에게 악을 꾸며서 내가 여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했지만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동의하는 모습, 고통까지도 그게 고통의 신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이면 걸어서 지나갈 시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어요? 40년 동안. 왜 일주일이면 쉽게 그냥 쫙 갈고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렸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40년의 기간은 광야의 시간은 정화의 시간,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2603항에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부의 심오한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의로 집약된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하느님의 심오한 뜻에 동의하시는 것이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는 레지오 하시고 목요일 날 목요 신앙 강좌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